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 보자 함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한 주시려고 부활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따라 살아야 했는데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의 보호하시만 바라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들과 온 그리스도인들과 부사한 온 세상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입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감가자 예수님과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입교회 옹순들들 아픈 자, 어르신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전염병 시기를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끝인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 따라 행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고 모든 어려움 주에도 믿음의 경고함으로 인내하도록 소녀 하나님이 휴마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족하여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기에 부족함 없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샘물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이 있습니다. 교독은 제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쏟으며 가까이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마치 않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3장 드리겠습니다. 473장입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그러나 사정상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고 부활절을 연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런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가진 문제는 이미 아버지가 다 겪어온 일이지만 아버지의 문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별것 아닌 일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지만 아버지는 아주 큰 일을 당하고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딸은 한 번도 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딸이 받는 위로는 어머니의 피와 생명입니다. 젊은 딸에게 어머니의 위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딸은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며 성숙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2배로 늙어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식을 양육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야말로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위로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지만 실제로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로받지 못해서 소외되고 이 깊은 소외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결국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 불리는 이 스폴전 목사도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그의 설교 중에 밝힙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였다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이들을 다 기손강에서 처형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가 죽임을 당하자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혼자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가서 노된 나무 아래 앉아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아니, 불러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왕비 이사벨이 죽인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나서 도망하여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이 상황,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난 위로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요. 결국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희망을 잃어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결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슴에 심한 압박이 가해져서 아주 짓눌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죽을 것만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나쁜 생각을 하게 된 바울, 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무슨 장사가 제일 안 되겠습니까? 우상장사. 우상장사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우상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자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고발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내려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 연극장이 나옵니다. 연극을 볼 수 있는 작은 극장이 아닙니다. 무려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입니다. 지금은 이 연극장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원형 극장 안에는 맹수들을 가두었던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장에서 죄를 진 죄수를 처형하는데 맹수를 풀어서 죄수를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이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나는 심해진 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도 더 비참할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큰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비참하게 죽도록 그냥 외면하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기도 합니다.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쉽게 이 상황에서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큰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위로를 필요하는 상처받아 고통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상한 갈대와 같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진정 내 마음 깊은 상처를 싸매주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파라크레시스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의 변화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하는 이 환난, 고난, 이 고생이라는 단어, 그러나 이 단어를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 심한 고통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인간 바울은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커서 잠시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절망에 깊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이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는 심한 고상, 심한 고난, 이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고 증언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환난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소망조차 끊어지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이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들은 보통 생명의 위태로운 것을 느끼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난 아직 안 죽었어. 그러지요? 난 아직 힘이 있어. 이렇게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살 소망이 없어지면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 바로 그때 어쩌면 인간은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님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그 말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처럼 간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여 살려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도 교만한 인간에게는 때때로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나중에 큰 시험이 닥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건지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대체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한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큰 사망, 바로 그것 루스드라에서 체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의 40에서 하나 강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이 마치 죽지 않은 불사신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죽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체험을 그는 여러 번 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건져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모르신다 외면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분명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유, 위로의 목적을 밝힙니다.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환난을 주셨고 또한 위로를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하신 괴테가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에서 위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한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고난의 계절이 지나면 분명 우리 앞에는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어두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여 위로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현재의 참담한 현실과 절망을 이기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본다면 분명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주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이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런데 그 말이 엉터리 말인 줄 알면서도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가지의 축복의 말, 진정이 담긴 위로의 말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절망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된 자들, 그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불안에 떨고 절망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우리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3장 드립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늘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
없어 깜깜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을 늘 주님 일생도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그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내 맘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고 영광스러운 안세상을 빛내어보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